주님 뜻을 발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리고 하시는 귀한 간증을 주님과 자기를 주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복된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한미동맹 70주년 자유복음 통일을 위한 성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미동맹 70주년과 자유복음 통일을 위한 특별 성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토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지구촌 곳곳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성예배를 주 앞에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복을 날려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군 각처의 하나님의 종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능력의 불기둥, 치유의 불기둥, 사랑의 불기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찢겨진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간간히 흐르며 우리의 심령을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다윗 대장님께서 대위사를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한미연합 부흥강사단 창립 1주년, 한미동맹 70주년과 자유복음 통일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회 대회장으로 섬기는 이다윗 목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 인사 올립니다. 지난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를 저희가 바라볼 때 우리 고려시대 때는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또 조선 시대에는 유교의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종왕께서 1885년 5월 22일 조미 통상 수교 체결을 함으로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정식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최초 공식 선교사인 뉴저지 출신의 언더우드 아센젤러 두 선교사는 우리 고종 왕의 치임씨를 지키면서 정말 우리 고종 황제를 지켜왔던 그러한 실록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일제강점기에서 일본으로 유학 가던 그 길이 미국이란 나라로 이제 유학길이 향로가 바뀝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각 분야의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통한 많은 지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서재필, 또 우리 도산 안창호 비롯해서 특별히 우리 이승만 국부 초대 대통령을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종왕께서는 이제 고종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대한제국을 설립했습니다. 그 대한제국을 설립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조선호텔 앞 우측에 보면 환구대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환구대제에서 환구단을 올릴 때 우리 고종왕께서 황제로 등극하는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상 숭배의 나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뿐이지 하느님, 저 하늘에 누군가가 창조주가 계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정말 초석을 놓은 일이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한국과 미국이 이제 벌써 대한민국을 독립한 이후
올해가 70년째 되는 또 휴전협정 70년째가 되는 특별한 의미 있는 해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초토화되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해방을 시켜준다라고 하셨던 언약을 이제 70년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해방을 받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 70년은 휴전협정과 한미 동맹 70주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우리 디아스포라들, 특별히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이 인류 마지막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역사의 주관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자유복음 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온 인류의 영혼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영혼인 자유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때에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창립에 우리 수고하신 이기범 우리 대표회장님과 우리 모든 임원들 또 회원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대회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테너 권성근 교수님께서 미국가 애국가 제창 있겠습니다. 권성근 교수님은 음악 감독으로 교회 음악 전문 성악가로 성악주의 세미나로 찾아가는 음악회로 음반 연주회 무대 연출을 하시는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손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0장 삼철반도 금수강산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삼철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도시 동산 이 동산에 달릴 만한 사막의 꿀을 뚫어내 고대 날에 길 가려고 그동안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방사를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반갈 때에 사막의 길거리를 돌아내 고대 날에 길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을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목생이고 걸을 때에 사막의 길거리를 걸어내 고대 날에 길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을 일하러 가세 한미연합 동강사단의 상임 총재이신 김철수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정교하심을, 또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믿는 이들이 주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 이름이 있는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귀한 약속을 붙들고 주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이곳에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 저희들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주님 너무나 악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주님께서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셔서 주님 한미연합 부흥 강사단을 주님께서 만드시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이 단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세워진 단체요,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예배와 민족의 영원인 자유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성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주님 살 길임을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아버지 사랑하는 저들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아버지 주님 저들로 하여금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주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아버지 귀한 아주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깊이 감동되어져서 참으로 이 시대에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주님 축복으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되는 아버지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 이 기념예배 아버지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통일 아리랑 예술단 워십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와 같이 귀한 모십을 해주신 통일 아리랑 예술단은 북한에서 내려온 세터민입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술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시기로 하셨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호일 박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애국정신과 민족정신을 일으키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으로 현재는 삼선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생명나무 교회를 담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되어지는 노인회를 이끄시는 대한노인회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실 김호일 박사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에 큰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미동맹 70주년과 한미연합구원감사단 1주년 성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를 단위에 세우셨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들리어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구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당부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그거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은 모든 말씀을 비유로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옛 선지자가 비유로만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부터 모든 비밀을 알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78편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다윗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비유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전하도록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비유로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으로서의 역사를 베푸는 모든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하신다고 이유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 비유를 우리에게 좀 잘 가르쳐 달라고 하시니까 혼자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많은 무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안타까움에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가 만드는 우상을 팔러 다니는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지, 우리 아버지가 주물로 만드는 이거를 신이라고 믿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온 세상에 깔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어딘가 참 하나님이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만나보고 싶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늘 엎조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상을 내다보니까 전부 우상 숭배하고 미처 발작을 하는데, 비록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아버지 직업인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아들로서 우상을 팔러는 다니지만은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어딘가 참 하나님이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 사람에게 음성을 내렸습니다. 74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말 없이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체계가 질서 있게 정의된 시대가 아닌데 낯선 땅에 가다가 누구한테 모든 재산을 뺏기고 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이 지구상 모든 인류에게 전파를 해야 되겠는데 모든 사람한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파트를 팔 때도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그 아파트의 구조를 구경하고 사람들이 사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에집트와 유럽을 연결시키고 아시아로 연결시키는 그런 아주 건널목입니다. 에집트가 세력이 크니까 유럽을 정벌하려고 가나안을 통해서 유럽을 정복하려고 하고, 로마가 유럽을
지배할 때 아프리카를 침공할 때 가나안 땅을 지나가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동을 하는 길목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세우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를 가장 갈망하는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와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숫자가 불어나야 가나안 땅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후손과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그 소리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한테 언제 줄 건가 확실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하니까 너희 후손이 이방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나중에 내가 그들을 구출해서 이 땅의 주인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람이라는 게 뭐 쌍둥이를 낳고 많이 낳아도 한 사람이 10명 이상의 애를 한 평생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가족이 매일 한 사람이 10명을 낳는다 하더라도 몇백만이 되기가 힘듭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숫자가 많아지고 영특하고 용맹이 있는 사람이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짓밟아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세력화되지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굶주리는 그런 기근을 통하여 에집트의 요셉이를 미리 가서 국무총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자손들이 식량 사러 에집트에 가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인구가 한 20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가나안 땅을 와도 된다. 그럴 때에 모세를 통하여 네 백성을 이끌고 오라고 해서 이제 양성된 사람들이 가나안의 모델하우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것을 알고 광야 40년 동안 성인들이 40년을 더 살면은 60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50, 40이 넘어가도 죽는 그런 나이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은 제절로 다 죽도록 만들고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으로 훈련된 새로운 어린애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사람들이 장성해지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오겠다. 하나님은 왜 인간 속으로 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내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니까 아담은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의 사람입니다. 그 영생의 사람에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쓸쓸해 보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자고 해서 갈빗대에 한여려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지어 주셨는데
이 영생을 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동산 가운데 있는 각종 과일 열매를 임의로 네가 따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 같으면 선악의 열매를 따먹거나 안 따먹거나 뭐 저절로 나이 차면 죽을 것 아닙니까? 안 죽는 영생의 몸이니까, 생명의 몸이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으니까 지혜는 생겼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에 말하듯이 아침에 집 나오면서 내가 오늘 착하고 선한 행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나왔지만은 하루를 되돌아보면은 악한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가 많은데 너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은 너가 아니라 너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죄가 탕감되지 않는 죄인으로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나는 마음은 선하게 행동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득세를 해가지고 선한 마음보다는 악한 행동을 더 빈번히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처음에 영생하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 놨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실수로 죽는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 말 안 듣고 죽는 몸이 되었으니까 꽃이다 잘 죽어라 이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도 자식이 잘못해도 100번 잘못해도 또 용서하고 착하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이야 우리 인간을 얼마나 애정지하면서 선하고 착하게 되도록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원죄를 탕감해 줘야 인간이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탕감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임마누엘 내가 인간 속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성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는 30년을 평범한 인간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땅에 보낸 요한이 세례를 주는 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요한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명령불복종 죄로 죽어야 될 죄를 지었는데 죽어야만이 그 죄가 탕감이 됩니다. 그러나 내 죄는 꼭 내가 그 죄값을 치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값도
내 친구가 갚아줘도 주인은 내 예산값을 탕감했다고 생각하고, 매 맞는 일도 머슴이 가서 주인 대신에 본장을 맞아도 그 주인이 매 맞는 것이 해소가 됩니다. 죄나 예산값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죽어 마땅한 죄도 다른 사람이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인간으로, 의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쉽게 전해지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쉽게 전해지지가 않으니까 짧은 3년 동안에 그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전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모신기철인데 모신기 원리하고 꼭 같습니다. 모신기를 할 때는 목판을 아주 모를 잘 자라도록 해서 그 목판에 모가 잘 자라면은 그 모를 쪄서 여러 논에 심습니다. 이렇게 목판에 모를 잘 가꾸듯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목판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수가라는 우물가에 제자들이 물건 사러 갔을 때에 우물가에 앉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물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자 보고 물 달라 하냐? 사마리아 사람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는 서로 상종을 안 하는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야, 네한테 물 좀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았으면은 그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여기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기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 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물은 진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니까 이분이 내가 갈망하는 소문 들었던 메시아구나 이런 느낌을 사마리아 여인이 갖지요. 그래서 너 남편을 데려오라.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5, 6이 있었지만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단 말이 맞지. 자, 남편이 뭡니까? 신이 남편이, 인간에게는 신이 남편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 바알신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별걸 다 섬겼지만은 셈에 안 차니까 옳은 신을 찾아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이 자기를 갈망해서 온 것을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감동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하니까 이스라엘도 말고 저스라엘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대화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은 메시아 예수가 오면 그 이야기 해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직접 본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러 동네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온 동네 사람이 다 와서 예수를 보고 자기 동네로 청하고 예수도 가서 온 사마리아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더 넓은 유럽을 차지하고 있는 로마 거기를 통하여 온 유럽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밖으로 다니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눌려가지고 장기모로 만들고 폭포 부러졌어요. 그 사람은 로마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학자라는 말입니다. 로마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학자를 자기를 증거하는 정인으로 삼으면 로마와 온 유럽에 전파가 될 것으로 예수님은 생각하고 바로 사울을 점을 찍었습니다. 그래가 사울이 누군데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까? 네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다. 그리고 왜 나를 이래 합니까? 내가 인류를 원죄를 해방시키고 영생의 몸으로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왔는데 왜 내가 그런 박해나고 못된 짓을 하냐? 빨리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 위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름이 바울이 되면서 온 천지에 예수를 알리는 효과적인 전파를 합니다. 그러다가 제사장 무리한테 붙들려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국적이 로마니까 로마 황제한테가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바울이 왔는데 너가 왜요 붙들려고 와서 내한테 재판을 받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때리잡으러 다니는 짓을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치더니 내가 땅바닥에 꼬부러지고 장님이 되고 했는데 누군데 nel로 일하냐 하니까 예수라 하더라. 그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영생을 주러 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로마 황제한테 아주 대학자니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하던 로마 황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가 그 황제도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온 유럽 천지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성천을 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문도들이 각 사방에서 다 모였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가 되도록 각 나라의 언어가 막 소통이 되는 방언이 터지면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내렸습니다. 불 같은 성령이 내리니까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뜨거움이 온 몸에 용솟음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도방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온 천지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공산주의의 원조 국가는 종교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데 이 지구촌에 공산주의의 원조가 소련이고 중국인데 거기는 이미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이래서 형식적인 공산주의는 하지만은 종교도 어느 정도 많이 허용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원조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가 북한 김정은이 통치하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예수님이 성전하기 직전에 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북한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지막 딴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북한 선교와 북한을 남북 통일시키는 일이 예수님이 성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숙제와 당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선지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늘에 계신 대주제여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인 그 원수들을 좀 소탕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좀 안내를 안 해줄랍니까? 하소연을 할 때 동무와 같은 선교자가 내가 생각하는 숫자가 좀 더 찰 때까지는 흰 두루마기를 줄 테니까 입고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마지막 북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북한 선교를 통해서 마지막 순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다질 때에 남북 통일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온 인류에게 전해지고 그러고 나면은 천년왕국이라는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한미연합부흥사협회 회원 여러분들은 북한 선교 그 일이 곧 우리 민족의 수건이자 지구촌의 하약골을 제거하고 평화를 이루는 마지막 숙제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한미연합 부흥사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생각하고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몸을 다 던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님의 숙제를 불모로 해서 지구촌의 평화와 복음이 온 누리에 가득 차는 일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전합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하여 실천하고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김호일 박사님 산소혈을 갖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몸과 마음을 지배하면서 자유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시고 말씀의 강독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박사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강건하셔서 자유 복음 통일을 이룰 때까지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권선근 교수님 나오셔서 주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마음속에 담습니다. 이제 김기진 목사님 또 센슬라 목사님, 송부전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센슬라 목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이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 나팔같이 하면서 내 백성의 허물을 이사야서 33장이네요. 백성의 허물을 내지를 약죄 보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목소리 크게 외쳐서 하는 부르면 듣는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우리 함께 한 1분만 우리 오늘 한미 동맹 또 통일을 위한 특별성인데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들어주지라 내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 있는 본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서 우리 기도가 주 앞에 상받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영광이 우리를 호해하여 주옵시고 주의 그 은혜가 우리 땅에 임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를 주고 하나님 모였사오니 주의 권능으로 성령의 은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앞에 의를 입으시는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 세계 성교사를 감당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가 주께를 만미하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그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니와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들어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공산당들이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틈타지 못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키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켜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한 전 세계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미 동맹 7편을 맞아서 아버지 이 특별성회를 여는 우리 아버지 회장님 이주방 목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단체가 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헛된 모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외침이 헛된 외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유를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모임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식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땅을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을 하는 우리가 오늘 성령의 불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능력이 있어서 자 위에 나서 전부 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맹칼들과 고집을 찢어내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살리는데 아버지 우리가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데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성령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입혀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곳을 나갈 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을 주시는 적 찾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눈 독을 마실 적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못한 죄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한미연합 부흥강서단 1주년을 맞이하여 한미동맹 70주년 특별 성회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성령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먼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비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사회가 병들어가는 이 시대에 악의 영이 잡고 있는 영역에서 가정과 사회가 회복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나라 내 대한민국을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사단이 뿌려놓은 비성경적인 사상인 공산주의와 주사파와 동성애 옹호자들과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대통령과 유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사 작금의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여 지토 국가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선교 국가 복음 통일을 이루어 북한에 있는 우리의 고륙 친척들이 사회주의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교회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또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회를 위하여 기도와 믿음으로 충성한 종들을 축복하옵시고 강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뜨시고 저는 말씀 한번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하나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러면서 파송하시기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며 또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는 이런 선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오늘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성회로 자유민주복음 통일을 위해서 특별한 집회를 가지는데 참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 지금 제가 24년 동안 탈북자를 구출하고 북한 선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북한의 문이 열리고 또 김정은이가 들어서부터는 상당히 탈북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북한 동포 어려움 당하는데 탈북자들에게 삼족을 멸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는데요. 주의 신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을 받아가지고 능력이 있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부러지는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북한 동포를 위해서 남북이 하나 되는 자유민주복음 통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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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를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모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르짐을 들으시고 하실 걸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저 북한 동포들 아버지 한 며칠 3일 살고 있습니다. 저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만이 필요하고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나이다. 할렐루야. 세케프라이돈 기도 영을 부어주시옵나이다. 능력을 내주시옵나이다. 우리가 형이적이가 아니라 주의 오점 주시는 간절한 눈물을 들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뚫으시고 사로잡으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저 북한의 장막이 무너지게 만드시고 이러고 서로 무너지게 만드시고 공의가 갈라지고 나눠지는 부르시는 그런 주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모임 통해서 우리
이제 우리가 한미동맹 지지를 통해서 우리 강사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남북 하나들은 통일을 이루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남북 하나들은 그런 통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역사시고 여호와의 역사시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모든 이 시간도 넘치게 채워 주시나옵나이다. 할렐루야. 레세케 피가에 에스크리토 포마로 돌아간 날에 주여 신이셔서 함께 하시고 요소가 긴노 보파 내려 끊어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쳐지 주의 사랑과 신명의 복음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한민동맹 아버지의 구원가서는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기쁜 뜻을 잘 헤아려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이 모임 되어서 주 앞에 그대로 우리가 산제물로 오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진정 주안을 하나 되고 자유민주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마지막 땅과 성교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를 기회하게 쓰임받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기진 목사님, 센셀라 목사님, 또 송구선 목사님 기도 순서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제 축사 시간입니다. 주광일 변호사님은 22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텔리십니다. 전 국민 고충 처리위원장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민족의 지도자이시고 애국자이십니다. 오늘 한미연합 동강사단의 1주년 기념 성회와 한미동맹 70주년 자유북한 복음통일을 위한 축사로 대신할 텐데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광일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대한 한미동맹 70주년 자유복음 통일을 위한 특별 성회에서 축하 말씀을 드리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고 분에 넘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성회를 개최하시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님과 대회장 이다윗 목사님을 비롯한 지도부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영도하에 한미 동맹을 맺은 지 꼭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같이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아직도 3대 세습 독재 체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복음을 줄 수 있는 통일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임은 참으로 성스럽고 복되도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6.25 사변으로 인한 잿더미에서 오늘날 세계 12위권에 달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참으로 한미 동맹의 덕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국제 정세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벌써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전체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국제전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내지는 전체주의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운명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 재민과 자유민주주의의 건국 정신을 헌법에서 천명하고 그 결과 지난 75년간 오늘날의 발전을 이룩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기적의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이 점은 한반도 북쪽의 3대 세습 정권의 지나간 70여 년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동안 북한 세습 정권은 조선노동당의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오로지 중국, 러시아 등 전체주의 내지 반복음주의 국가와 손잡은 결과 세계 최빈국,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의 확대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의 북한은 역사가 멈추어 버린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탈북민들이 그 점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고 지난해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30여 차례 이상 언급하는 등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국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의 일원으로서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재확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국격과 안보는 더욱 높아지고 튼튼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국내적 도전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언론, 노조,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암약 중인 종북 주사파의 세력이 아직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외국의 침략, 즉 외침에 의해서 망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내부의 적의 국가 파괴 공작을 확실히 막지 못하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내부의 적으로서는 첫째로 사회 각 분야에 퍼져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 둘째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이것을 열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기대합니다. 법치의 확립이 없이는 자유민주 정부는 그 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1956년 1월 30일에 39살의 나이로 암살을 당한 대한민국 방공수사의 영웅 육군 특무부대장 김창룡 장군의 저서 숙명의 하이라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에는 김 장군이 생전에 수사한 수많은 간첩 사건의 수사 비화가 적나라하게 실감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책에서 김창룡 장군은 말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악독함을 느낄 날이 오리라. 그리고 민족적 자각 속에서 혼란을 타파할 날이 오리라. 모쪼록 이 성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각 분야에 침투하여 있는 종북 주사파가 하루빨리 발본색원돼서 자유, 복음, 통일이 앞당겨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저의 축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민족을 지켜주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박재천 목사님 총신의 동문이시고 귀한 문단계의 큰 어른이신데 오늘 한미연합 동강사단과 한미 70주년 기념 또 자유복음 통일을 위한 축시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워지려면 남북 정상이 시를 좋아할 때 통일이 가까이 오고 우리나라가 새로워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1번째 시집으로 며칠 전에 나와서 사랑을 받고 있는 123 힐링 시선지, 여기 애국시가 몇 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을 낭독을 하려고 합니다. 새 한국가 산생 박재천. 우리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대한민국, 반만년 오랜 역사 장하고 장하도다. 지구별 동방에서 어두운 세상 비추이는 등불로 새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리. 새로운 대한민국, 아시아와 온 세계의 모범국, 어떤 나라, 선진국 이루리라. 일제의 강점으로 나라에 이른 36년, 해방의 우리 조국 하나님 크신 역사, 참 자유 못 누리요. 비절참절 6.25의 고난의 가시밭길, 연단의 우리 조국, 하늘의 은총으로 경제대국 선진국가, 세계의 자랑스러운
코리아 대한민국 새로운 우리 조국 거듭나서 이웃나라 도우는 멋진 나라 최선의 대한민국. 이 노랫말로 되어 있어 마지막 후렴이 있습니다. 후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닮은 나라 대한민국 영원히 빛나리라. 영원히. 여러분, 나라를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강가에 드리워진 수양나무 밑에서 조용히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귀한 시를 낭독해 주신 박재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박환인 장로님은 해병대 소장님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신 귀한 공헌을 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한미연합 동강사단과 한미동맹 70주년 자유공통일을 위한 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겠습니다. 박한인 장로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의 수제자는 아니고 군대 생활 30여 년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 많은 기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 박한인 장로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게 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걸 보면서 아쉬운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행동했던 아주 모범적인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올리고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자유보험 통일을 위한 그러한 기도회를 하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2월달에 취임을 해가지고 이게 나라 망칠 일을 계획한 것이 맨 먼저 2007년 2월달에 한미 정부가 합의를 해서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러면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2012년 4월 17일까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역들 합참부장하고 각국 참모총장이 우리가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 날아갈까 싶어서 한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예비역 장성들을 중심으로서 애국자들이 모여가지고 2006년 9월부터 3년 10개월 동안 이 한미연합사 해체하는데 1000만 소명을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대로 되면 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진 특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지 않습니까? 조용기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한미연합사를 대통령이 해체하려고 그러니까 해체 반대 서명운동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사인해 주시면은 교무국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사인을 했어요. 목사님 사인은 체크 한 번 하면 사인입니다. 그걸 교무국에 갖다 줘가지고 교무국에서 모든 교회 조직을 동원해서 2주 만에 7만 8천여 명을 서명을 받아서 제 차에 싣고 운동본부에다 갖다 줬습니다.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이 7만 8천 명을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가져오니까. 그래서 그 운동에 합류라고 해서 제가 합류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기아성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잠실 스테디움에서 대부흥성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 기회가 얼마나 좋으냐 해가지고 제한군인회 50명, 해병전회 50명 서명 받을 사람들 차출해달라고 해가지고 각 그 지역별로 배치를 해서 5시간 성회할 동안에 제가 사회자한테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면 사회자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 있어서 5번 광고를 해가지고 광고 할 때마다
앞에 있는 배치된 영혼들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 한참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추자실 금식기도원이 있죠. 거기에 장경동 목사님하고 김문훈 목사님이 부흥감사로서 한참 깃발을 들고 있을 텐데 두 분 시간을 알아가지고 그분한테 미리서 말씀드려서 날아가기 되려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 끝나면서 서명 꼭 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비역 기도부진의 권열 회원들 12명을 사출해가지고 출입구에다 테이블을 놓고 거기 앉아서 오가는 성도들한테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여자분이 한 2명이 왜 기도원에서 이런 서명을 받느냐 항의하고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꺼이 응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대형교회에 방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5명씩 평일날 목사님이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대형교회 수도권의 48개 교회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까지 해서 주일날 KTX 타고 가서 5개 교회씩 큰 교회를 선정해가지고 가서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때로는 5분 스피치하고 그리고 용지를 주고 와서 나중에 글 받았습니다. 그걸로 또 다 안 돼서 교회 편람을 교보문고에서 사가지고 300개 교회 그 중에서 큰 교회를 골라가지고 편지를 전부 써서 용지를 보내가지고 서명을 부탁해서 그 중에 10분의 1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26만 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26만 명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4번 감사패 또는 감사장을 받고 어떤 데서는 신발 새 걸로 갈아 신고 열심히 뛰어달라고 해서 20만원 신발값으로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지 잊지 못하고 또 저하고 같이 운동했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정리 국방차관이 지금도 애국운동 열심히 하고 있죠. 그가 큰 모임 때마다 그런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이렇게 한 것이 하나의 좋은 그런 참고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모이셨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복음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까?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만은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뭔가 있는 것을 잘 기획하고 생각해 가면서 작전을 짜가지고 그 자유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권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무를 겸비하신 우리 박환인 장로님, 앞으로 자유복음 통일을 이루기까지 기수로서 크게 역할을 기대하겠고 저희 후배들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및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근각자에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VIP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면합 동강사단이 이제 1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100년 되기를 바라보면서 멋진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데 앞장서는 일을 하겠고 자유복음 통일을 위한 기초석으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한면합 동강사단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께 진심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테너 권성근 교수님 나오셔서 주기도송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주기도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김호일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한미연합 부흥사 1주년 성회 위에와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만방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